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서 이 지역의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저희 이투스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투스 처치 캠페인 25번째 살인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계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또 죄사함도 받고,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고 상당히 약해 빠진 소리다, 나약한 소리다, 예수를 왕으로 만들려는 이 하나의 프레임이다. 인간은 인간의 길을 가면 된다. 인간은 뭐 죄도 없고 그냥 자유고 그냥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즐겁게 그렇게 살면 되는데, 뭐 처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프레임을 덮으시어갖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한테만 가야지만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신은 살인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결론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살인자가 아닌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살인 미수에 거쳤지만은 실제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완전 범죄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집트로 팔아버리고 요셉의 채색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고, 그래서 야곱은 실제로 요셉이 죽었는 줄 알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거역했고요. 실제로는 모세를 거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사랑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도시의 아름다운 이집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를 사랑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전을 손으로 지었습니다. 이 건물 사랑이죠. 우리 성도가 성전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우리가 성전인데, 사람들이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을 46년이나 걸려서 지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이 건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성전터에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황금돔이 있어요. 황금돔. 그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두고 지금도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그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죽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한 번 스데반 집사님을 죽임으로 스스로 인간이 살인자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인자일까요?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죽였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누구를 죽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형제에게 노하면 지옥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형제를 욕하거나 미워하면 이미 우리는 그 형제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이 뭐 제사 음식이다 무슨 음식이다 해서 골동에서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화장실 가면 나오는 거, 그 음식은 들어온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럼 뭐가 들어올까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뱃속에 가득 차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나올까요?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요. 음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도둑질, 여기 살인이 있죠. 살인. 그래서 우리가 살인자입니다.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우리 실제로 뭐 칼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실제 살인은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몇 번 죽이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가 아담과 동침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이 인류 최초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공동번역에 보면, 그러나 가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깨어 들로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나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 그러나 앞에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가인이 붕괴합니다. 그랬을 때 막 죄가 막 그 가인의 뱃속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가인을 이렇게 컨트롤 했습니다. 가인이 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가인은 죄에게 자신을 넘겨주고 그 아우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하와가 임신해서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자손이고 육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부터, 아담과 하와 가인부터 우리가 악한 자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데 동생을 죽인 이유는 그 행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행위들 때문에. 가인이 한 행위가 있고 아벨이 한 행위가 있는데, 아벨의 한 행위가 하나님은 받아주고 내 행위는 안 받아주니까 상대적으로 동생이 미운 것이에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이 행위가 조금 더 낫고 더 낫지 않고 여기에 따라서 살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에 속한 그런 살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독사의 자식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 독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것이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는 사람, 또 우리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우리의 육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의 소욕대로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자식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지만은 마귀에게로부터 난 자는 죄로 삽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또 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어느 지역에 총독 서기오라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전도하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때 그 전도를 방해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마술사 엘로마입니다. 엘로마. 이 사람이 바로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이게 아예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아비의 욕심대로입니다. 우리의 아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원죄가 물려받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가인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끊임없이 우리는 악한 행위들을 멈추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의 행위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뭡니까? 도덕이고 윤리고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거예요. 그 벌어서 내가 그 돈으로 군림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보다 조금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저는 무시하는 거예요. 내보다 행위가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모두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육이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의 삶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속한 자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번 제자잖아요. 그 베드로가 사탄이면 우리는 뭐 사탄 2단, 3단 더 하겠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 어긋난 생각을 하고 돈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덜이는 전체가 모두 살인자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요. 입술은 독사의 독이 흐릅니다. 입은 어떻습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요.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서대만 집사님의 설교 마지막 본론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인데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 구주 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살인자를 위하여 오시는 분, 바로 저와 여러분, 죄 중에 계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죽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저기 보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